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이제 한인타운에서 약 한 북쪽으로 3시간 혹은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가다 보면 국립 박물 내셔널 파크 있죠. 요세미리라는 내셔널 파크가 나옵니다. 요세미리 내셔널 파크 가기 바로 전에 그 밑에 보면은 세코야라는 그 레드우드 그 파크가 내셔널 파크가 나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그 거목들이 큰 나무죠. 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안 돼요. 몇 사람이 이렇게 손 잡고 들러야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게 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넘어진 것을 갖다가 길에다 놓고 그게 터널처럼 뚫어가지고 차가 글로 지나가게끔. 그 정도로 커요. 규모가 그 정도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거목들이 수백 년 동안 하늘을 찌르듯이 큰 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세코야 거목들이 서로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에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나 없이 서로 꽉 손을 붙잡은 듯이 잡고 있어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간혹 거기에 넘어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 넘어진 것들은 너무 높이 솟았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는 나무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안 끊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 연합할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교회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고 정말 저 교회는 참 가보고 싶은 교회다 하는 교회, 연합이 잘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사탄이 뭐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도 끄떡없이 견디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시편 가운데 짧은 몇 개가 있지만 짧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장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요즘으로 말하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에 가서 문학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뭐 선배가 있거나 스승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문학에 전념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편을 읽으면 우리 삶에 애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순수한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는 문학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양을 치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양을 치고 산을 넘고 들을 넘고 하면서 그 순수함이 아마 또 시 쓰는 사람 보면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그 친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성이죠. 영감. 영감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가 있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시가 있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놓으면서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탄원하는 시들이 있어요. 다윗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 그러므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과 함께 있지만 항상 왕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또 왕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윗은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수금을 타고 하는 이런 상당히 낭만적인 시인이요, 낭만적인 음악가였어요. 노래도 참 잘 부르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수금을 탄가요, 뜯는가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악령이 떠나갔어요. 굉장히 스피리추얼 뮤지션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그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 전쟁에 나가면 승리만 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는 지략가였어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을 때려눕히는 아주 용장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정치가였어요. 나라를 참 다스리고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다윗 하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참 놀라운 사람이다. 근데 이 다윗 왕가에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시편 133편은 짧은 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볼까요? 보라 형제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어에 보면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시를 짓는 시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시의 배경은 어느 배경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이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빼앗겨가지고 기랏 이아림이라는 그 성에 다 이 법궤가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옮기다 잘못돼가지고 또 다시 나왔는데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그만치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법궤를 방치해 뒀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을 쌓고 다윗성을 쌓고. 그런데 법궤는 2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기랏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두 돌판 10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났는지 모르겠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이 세 개를 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를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궁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저렇게 놔두면 되겠는가 해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앙이죠. 사무엘
하 6장,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메고,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술에 싣고다가 두 번째 메고 다윗성으로 지금 법궤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인데, 왕인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면서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지금 하나님 법궤가 지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메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 악기와 노래가 동원해서 법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 광경에 이 다윗이 말입니다. 이 지금 밖으로 튀어나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것에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했어요? 오늘 춤 췄어요? 우리 이제 성가대원도 좀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요, 아마 이 바지가 벗겨진 것 같아요. 춤을 추다가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이 눈에 보이겠어요? 하나님만 보여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격이 울컥거렸어요. 눈물이 나오면서, 기쁨이 나오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찬양 소리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얼마나 세게 쳤는지 바지가랭이가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었어요. 이 미갈이 말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에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공주 수업을 잘 받았어요. 숙녀 수업도 받았겠죠. 신부 수업도 받았겠죠. 미인이었어요. 교양이 넘치는 여인이었어요. 문제는 자기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을 뭘로 봤는가? 다윗을 보면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윗은 우발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미갈이라는, 미셸이죠, 미갈이라는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술 취한 자가 자기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데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바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십니까? 찬양 사람 들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는 정신없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뒤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낮고 낮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순수해지고 낮아지면 좀 수준이 낮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교양이 있는 것처럼 막 해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음을 받으리라. 바로 당신이 계집종이라는 당신 앞에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 기록이 그 다음에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됐어요? 죽는 날까지 혼자 살았어요. 혼자, 자식 없이. 얼마나 벌을 크게 받았습니까?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동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무슨 제목이에요? 제목에 보면은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데 그 어떤 선함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예배가 없는 교제, 하나님이 없는 사랑, 무익한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의 나눔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사랑이 계속돼요. 부부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거기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는 이유가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부부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부부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적이 같아요. 나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티격타격 해가면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가 돼요.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협동과 연합은 양보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양보 안 하면 하나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가 안 이루어집니다.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려면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용서 못하면 그 마음속에요, 이게 응어리가 돼 있어요. 이거 용서 못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는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빨라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끝없이 용서, 양보.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오게 돼요. 사랑의 첫과 끝이 어디냐면, 처음 끝이 사랑은 오래 참고, 끝이 어디냐면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 이거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아줘요. 사랑은 끝까지 견뎌줘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하나가 되려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 유니티가 돼야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투쟁이죠. 싸움의 투쟁이죠. 썩은 시체들만 갖다 놓고 협력해라 하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죽은 거죠, 죽은 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넘치고 또 물이 살아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을 그대로 오래 보관을 가만히 두면 물이 썩습니다. 항상 흔들어줘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거,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요. 죄인이 하는 일은 항상 분리하는 일만 해요. 싸우는 일만 하고, 너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하면서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로 우리를 엮어주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과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골로새서 볼까요?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나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도 주셨어요. 무슨 직분? 우리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직분이 영어로 말하면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에요. 이 화해하는 사명, 화해하는 우리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reconciliation이죠. 화목하는. 허구한 날 앉아서 막 싸우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냐 볼까요? 그 결과. 연합의 결과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뭘까? 아론이 지금 제사장 임직식이죠. 제사장 임직식에 서 있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쑥 흘러서 수염에, 아론이 수염이 이렇게 거르니까 수염에 흘리고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이 툭툭툭툭 옷에 떨어지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얼마나 보배롭고 향기롭고 거룩한 기름인지.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붓는다는 말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거룩하고 축복스럽고 신령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이런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풍랑 들어갔다 나와요.
침례를 주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묻혀 나가죠. 머리에 물을 끼얹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상징적이죠. 물에 들어갔거나 물에 뭐 이렇게 얹거나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에요. 근데 상징이죠. 상징. 물이 씻어주는. 물방울이 열려서 저는 세례할 때요, 그냥 우리 장로님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홈진 적셔 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묻혀줘요. 그러면요, 어느 분은 이게 머리가 많은 분들은 머리가 많이 흡수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려. 그 잘못 사진 찍어놓으면 우는 것처럼 보여요. 매우 상징적이죠. 물방울이 흘러서 수염에 내리고 옷에 내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매우 진솔한 모습입니다. 아, 나의 죄가 씻겨지는구나. 씻겨지는구나. 예수의 보혈로. 관유, 성유라고도 하죠. 거룩한 기름. 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요.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 우리 미국에서 락키 마운틴이 높은 것처럼 헐몬산이 딱 버티고 있어요. 헐몬산이. 거기에 뭐 허리케인도 막아주고 태풍도 막아줘요. 그런데 거기에 이 헐몬산에 내렸던 눈, 지금 한여름에도 눈이 거기 있어요.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요, 요단강으로 흐릅니다. 사해로 흘러요. 물의 근원지죠. 헐몬산에 덮였던 구름, 그리고 밤과 낮이 바뀌면서 들판에 뭐가 일어나? 이슬이 쫙 내려요. 그 팔레스타인에 지금 시온성이죠. 예루살렘까지 갈릴리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기는 푸른 초원입니다. 왜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 시편에 늘 나오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막 내리는 그 모습, 어떤 모습에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30장에 보면은 기름이 있어요. 기름. 바르고 붓는 그 기름이 최상품 향유로 된 액체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거기에 감람기름 한 흰을 부어 가지고 관유를 만듭니다. 관유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매우 향기롭고 거룩하고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성전 기구들에게 항상 발라요. 그 기름을 바르면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 기름을 아론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기름을, 왕을 세울 때도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기름이 뭔가 우리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기름이 이사야서 61장이죠. 이사야서 61장 상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기름의 특징을,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인데요, 특징을 생각하면 첫 번째가, 기름에는 뭐가 있어요? 향기. 여기 온갖 향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기름집을 옆을 지나가니까요, 그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맛있는 냄새. 여러분, 비빔밥에 참기름만 넣어도 얼마나 맛이 고소해집니까? 이 향이 있는 거예요. 향이. 기름에는 향이 있어요.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면 냄새가 나요.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교회에 향기로운 냄새가 흘러넘쳐요. 썩은 냄새가 아니고, 썩은 냄새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왜? 향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향기가 있어요. 악취가 떠나가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고, 향기로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연합하고 동거한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것처럼,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향기를 바라는. 두 번째로, 이 기름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기름을 부으면요, 그 기름이 타고, 불이 타고, 그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파워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기름 붓듯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교회에 막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힘을 하고 연합을 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온 세상 동네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부드럽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큼요. 여러분, 기계가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요. 부서지는 소리. 쇠와 쇠가 부딪히니까. 근데 거기다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아서 돌아가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엔진에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부드득 망가져 버립니다. 엔진에 오일을 부으면 부드럽, 거기 어마어마한 파워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스무트, 영어로 스무트,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부드러워지세요. 부부가 만나면 맨날 티격타격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사람, 좀 유들유들한 사람, 좀 표현이 잘못됐나요? 좀 부드러운 사람, 만나면 막 뭔가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힘이 솟아나고, 내가 꼭 뭐 왕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부어졌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